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또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길을 걷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계선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경계선, 우리가 쌓아놓은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질 때 비로소 작동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허무신 경계선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가진 경계선을 왔다 갔다 넘나드시며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통적 경계선을 허물어 가신 것이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신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개념을 넘나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경계선을 주님은 넘나드시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회학적 경계선을 넘나드시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가 그어놓은 경계선, 그 당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고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누구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대목이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월드 휴먼 브릿지에서 주최한 걷기 축제를 가졌습니다. 걷기 축제는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한 그런 시간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함께 어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티셔츠를 사입고 나도 이렇게 내 생각을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경계선을 우리가 스스로 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바로 걷기 축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옷을 사입으면서 또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협된 경계선들을 내가 허물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넓혀야 되겠구나, 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돕기 위한 시간이 바로 걷기 축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얼굴 색깔이 다르거나 쓰는 언어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분하는 경계선 말고도 우리의 삶에는 각자의 유익에 맞추어서 가지고 있는 경계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면요, 경계선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그룹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여러분, 직장에 가도요 그런 경계선이 있죠. 세상에 나가도요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 그룹이 내 그룹이냐, 너는 이 그룹에 못 들어오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각자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 그룹이 아니야.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저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 사람만이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경계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사회학적 환경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유익에 따라
선을 그어 놓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사회학적 경계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학적 경계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는 요 그룹에 속해라, 너의 백성은 요 사람들이다, 너는 저쪽 백성이다, 너는 저쪽 백성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마음들로 말미암아 경계선을 걷기 시작하고 선을 걷기 시작하고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경계선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계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이 백성, 이 민족을 지키겠다고 하는 보호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무너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경계선을 튼튼히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국경 지역의 세관, 요즘 말로 하면 세관을 차려놓고 거기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물건들에게 세금을 걷고, 짐승들에게 세금을 걷고, 이렇게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하는데, 오늘 레위가 바로 그 세리였던 것이죠. 14절에 보면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리들이 많았다, 죄인들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앉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이었다라는 단어로 아주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딱 규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많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단어를 볼 때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규정, 세리라고 하는 규정은 사회적으로 이미 굳어진 개념,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크게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로마가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직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백부장, 천부장 나오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 천부장은 그렇죠,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를 의미해요. 이건 다 로마가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직업들입니다. 그리고 호적하러 간다, 이 단어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개념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걷기 위하여 각 고향에 돌아가서 머리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 숫자에 맞춰서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든 단어가 호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하여 자기들이 직접 걷으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리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돈을 걷어서 로마로 돈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당시 로마가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회적 경계선, 구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 속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 속에도 다양한 구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에 왕정시대가 끝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있었죠?
70년을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 줍니다. 고향에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성벽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고 성벽도 회복해 보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절망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너무 황폐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 환경 속에, 그 열강들 속에서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달려들다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식어져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나태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태해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부르냐 하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시딤.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열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일이 포로 후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네 분파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도 네 분파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분파는 누구냐면 에세네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세네파. 그래도 한 번쯤 말을 해보면 그래도 좀 조금은 기억납니다. 듣기만 하면 3초 뒤에 다 까먹어요. 한번 말하면 3분은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다시 보시면 30분 갑니다.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과 같이 사막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독립돼 떨어져 나와서 수도사처럼 그 사막에서 나는 것만 먹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정결 예식 행하고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구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자,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강하게 드러나서 더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당. 젤롯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칼을 차고 다녀요. 단도. 칼이 이제 젤롯이라고 하는데, 이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왜 차고 다니느냐 하면, 민족의 반역자들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 만나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행동파죠. 그래서 한쪽은 은둔 생활을 하던 게 에세네파, 한쪽은 막 나타나서 열심히 칼을 휘두르면서 자기들이 직접 모든 것을 처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 자, 요 사이에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자, 사두개파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시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도시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이 정치와 결탁해서 종교 귀족이 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제사를 사두개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귀족들이 됩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종교와 나라의 정치와 결탁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분리라는 의미를 가진 바리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파.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종교 귀족이 되면서 아주 최소한의 규정만 붙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결탁하려면 말씀을 그대로 다 인용하면 정치 못합니다. 다 걸려요. 그러니까 잘라내고 최소한의 규정만 딱 가지고 이것만 가지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가 결탁했기 때문에, 종교 귀족들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규정만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안 나오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부활 이야기가 없으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최소한의 규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반면에
바리새인은 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려면 철저하게 이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좀 과하게 생각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울타리를 좀 과하게 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십계명부터 나오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식일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에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이니까 해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막 가고 해가 아직 있을 때 길을 갔는데 아직 집에 덜 왔어. 아직 목적지에 덜 갔어요. 그런데 벌써 해가 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걸음 숫자를 더 이상 걸으면 안 되는데,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좀 더 당깁니다. 해가 아직 넘어가기 전에도 그때부터 안식일로 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들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아예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까지 확 물러나도록 만드는 법을 만들어낸 거죠. 이걸 구전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손을 씻는다. 성경에 보면 손을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예법이 있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손을 안 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 만큼 좀 확대해서 강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로마인의 구분도 사실은 그 민족을 이미 갈라 놓았지만, 이 유대교 안에서도 이런 분파들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고집 피우면서 분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쩌면 예수님 당시와 같이 이런 분류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가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꿈꾸는 세상이 점점 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분리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이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아니야, 너희 모두가 다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품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레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장해야 할 사회학적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도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름이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회, 아니면 어쩌면 자기들이 규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세리라고 하는 거, 이것은 분명히 분리되어야 할 사람이지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 규례, 정결 규례, 구전율법, 정결 규례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가 잘못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1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관점은 그 당시 사회가
그어놓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규정을 뛰어넘어서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건강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병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물론 의사는 예수님 자신이시죠. 여러분, 의사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이 필요합니까? 마땅히 병든 사람이 의사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붙들고 다가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병든 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회가 그어놓은 경계선에서 죄인들, 유대인들 이런 구분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병든 자라면, 그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보는 잣대는 저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할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의 생명에 임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을 보시는 시각, 관점, 초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이 그룹에 들어와야만 내 백성이고 이 그룹, 이 경계선 밖에 있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내 백성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도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계선들을 예수님은 허무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가 나와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인가, 이 관점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인가, 이 관점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 관점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교회에 어떤 도움을 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시고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또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경계선을 몸소 실천하며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한다, 밥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해요. 밥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셨다가 체하셨다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그들과 식사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완전히 열려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진다면, 내 주변에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교인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 먹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면 세상 친구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주변에 만나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고요. 내 삶의 반경이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묶여져 버렸고 그 외에는 전혀 확장되지 않고 있으니 내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밖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겠느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고립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새가족은 들어오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횟수는 점점 늘어가면서 세상과는 점점 단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 사람과 안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과 안 만나면 교회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보내셨는데 친척들과 안 싸우셨는지요? 혹시 싸우셨다면 싸움의 이유가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이기에 우리가 잘 섬기고 잘 세워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가족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부모님,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누님, 자형이 목사님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 남동생은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제 여동생 남편은 그 교회에서 거의 일하는 사람입니다. 명절날 다 모이면 모두가 다 교회 이야기만 합니다. 딱 한 사람, 제 남동생은 교회에 물론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대도 하고 다 하지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 역할을 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제 남동생이 그럽니다. 집에 오면 재미가 없대요. 할 얘기가 없대요. 맨날 그냥 교회 얘기만 하고 전부 다 자기 교회 얘기만 하고 자기는 할 얘기가 없대요. 평신도라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남동생이 오면 가급적이면 교회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남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물어보고 회사가 어떤지 사업이 어떤지 하는 일이 어떤지 이런 걸 물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백성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의 필요한 백성, 그 백성을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넌 나의 백성이야,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도 포함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단어입니다. 이 성에 내가 필요한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너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주님의 길로 부르셔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이 누구냐? 너의 백성이 누구냐? 지금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너의 백성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너의 백성이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만이 너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 그들 모두가 내 백성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생각나는 사람들,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오늘 나누어드린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으세요. 이건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항목대로만 적는 것 아닙니다. 이건 샘플로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일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일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되거들랑 이름을 적으시고, 아니면 관계를 적으시고, 아니면 상징을 적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 백성,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백성의 영역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만든 경계선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경계선 아래서, 교회 안에서 만든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내 백성이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레위를 부르시며 죄인들을 부르시며 이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길을 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